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하는 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자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의 입술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 보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갈수록 주의 말씀을 저버리고 갑니다. 타협하고 갑니다. 신앙을 갖는 것이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하나님, 날마다 타락되어가는 주의 전을 향해서 하나님 굽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의 하나님 귀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피로 사신 거룩한 자녀들이오니 저들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 타협하지 않고 볼드하게 살아가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지하오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적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7절에서 11절에 보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가시라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가시다. 여러분, 내 목에 생선을 먹다가 가시 하나만 little tiny한 게 내 목에 딱 걸렸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가시가 내 라이프의 몸 한 에리어가 아니라 내 라이프를 결정하는 이런 가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에 있는 이 가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마 다 나름대로의 해결되지 못하는 그 가시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나오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인생이 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펴져요. 그거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펴져서 예수를 믿으면은 교회를 나오면은 번영하는 번영 신학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을 처음 보면은 요한복음 어떤 복음서를 보든지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어져서 나오지만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고 야, 이거 빵도 무한대로 나오는구나.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갖고 우리가 그냥 이니셜로 그냥 가볍게 라이트하게 본다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우, 예수님 만났더니 빵이 그냥 펄펄펄 넘치는구나. 근데 조금 신앙이 좀 깊어지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면은 이게 육신의 빵이 아니고 영생을 얻는 떡이구나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영의 양식을 얻게 되어지는 이 부분까지 이해가 됩니다. 또 병 고침이나 귀신 들린 것, 쫓겨나는 것, 그거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야, 예수 믿으면은 병 고쳐지는구나. 그래서 뭐 혈루병, 뭐 중풍병, 뭐 고칠 수 없는 안진병이 눈이 떠지는 것. 예. 그래요. 예수님 당연히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눈이 떠지는 것은 세상은 우리가 보이지만은 보이지 못한 true, real blindness, 장님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소경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없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현상을 서칭하는, 현상을 찾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습니다. 잔향내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터질 정도로 두 배가 잠기게 되었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은 그래요, 사업이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저 스스로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고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그 뒤 세컨드 포션을 우리는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내추럴 로를 정복하시는, 내추럴 로를 정복하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면 내 삶에 주어지는 내추럴, 자연 법칙들이 극복이 되어지고 나아가는 것, 그래, 경험하는 신앙 간증도 우리 듣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내추럴 로를 오버컴을 하는, 극복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없을 때는 전반부에 대해서 빵이 무한대로 나오고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겨나고 우리 보는 현상들이에요. 또 물고기도 많이 잡고 풍랑도 잠잠해지고 내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해결되고, 이것은 내 신앙이 어렸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프로치해 주십니다. 저 역시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 세상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로서리 봉지를 2개 들고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 빵이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그 당시에는 한 30년 전이니까요. 뭐 28년. 그 당시에는 그로서리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동양 그로서리 이렇게 부릅니다. 동양 그로서리. 그런 은혜를 받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것도 경험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 7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전혀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최고의 학문을 가졌고, 그리고 최고로 하나님을 정말 경험했던 그러한 권력과 권위를 지니고 있었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인생이 더 펴져야 되잖아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다메섹에서 만났으니까 인생이 더 팍 하고 퍼져야죠. 근데 그의 삶 가운데서는 인생이 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핍박, 이것도 그냥 핍박이 아니라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오늘 11장 앞에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11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도록 두드러 맞고 터져서 죽도록 맞아서 죽을 때까지 가보신 분 계십니까? 24절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씩이나 맞았고, 이건 거의 죽음에 이르는 그런 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감해줬습니다. 이거를 5번씩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가 여러분에게 돌멩이를 집어 던진 거예요. 침 뱉으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돌멩이를 집어 던져.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주의 말씀을 위해서 선교를 떠났을 때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믿는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 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복음을 위해서 정말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얼마만큼 가까이 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충성한 사람에게 그의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몸에 가시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야. 가시 좀 없애주십시오.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이 정도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좀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나 같으면 좀 들어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들어줬을 거야, 안 들어줬을 거야? 나 같으면 그랬을 거야, 인간적으로. 야, 너 고생 너무 많이 한다. 너 그렇게 수치심을, 세상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네가 그렇게 수치심을 당하고 다니는 그 모습, 그래, 내가 고쳐주고 싶어. 내가 그 기도 응답해 줄게.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는 no라고 이야기합니다. no. 우리 가시라는 부분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다양하게 어프로치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가시가 있을 때, 이 가시라는 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에게는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 되어진 간에 그게 나에게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 성령을 소유한 자라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단어로 보면 가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뭐 제가 조금 저걸 하기 위해서 그 가시나무에 가시를 했어요. 그러면 little thing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 가시를, 네,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은 말뚝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말뚝이요, 말뚝. 내 삶에 말뚝이 박혀 있는 거예요. 자그마한 이 가시가 박힌 게 아니라 내 삶에 말뚝이 하나 크게 박혀져 있는 거예요. 내 가슴에 말뚝이 하나 크게 박혀져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거침돌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말뚝 좀 제거해 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삶의 결정적인 결함이며 장애가 됩니다. 하나님, 나 기도할 테니 이거 좀 해 주십시오. 물론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계승을 합니다. 그에게 안질이 있었다, 또는 간질이다, 뭐 이런 모습이에요. 또는 또 말을 못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나 그건 답은 없어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게 define 되어 있지 않습니다.
큰 글자로 내가 쓰노라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건지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어요. 그 원인이 어떻게 하든 그것이 어떤 그거는 우리는 너무 뭐 디테일하게 따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시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억누르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이건 내가 뭐 잘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거침이 되기 때문에 이거 좀 어떻게 좀 제거 좀 해주십시오. 나 이거 뭐 죽을 때까지 가는 그런 헌신을 한 하나님 보시면 알잖아요. 이거 좀 제거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No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No. 우리에게는 그 가시가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경제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저런 가시를 나한테 줘갖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게 부부가 된다라면 더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없어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내가 좀 해보고 싶은데 이게 없어지지 않은 것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8절에 그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것은 절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좀 들어주세요. 이거 옮기실 수 있으면 좀 옮겨주세요 라는 절절한 거예요. 그냥 3 times가 아니라 그냥 절절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주의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귀신 들려서 간질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변화산에서 세 제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데 그 변화산 밑에서는 바로 이것을 고치지 못해서 제자들이 안전을 부절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앤서를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시가 있을 때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앤서하겠다. 내가 너 응답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그 응답의 정도가 디그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내가 알지 못하는, 네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으니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은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봐주고 좀 생각해 줬던 그가 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나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부르짖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 하나님이 주어가 바뀝니다.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할 때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사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시기로 나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He was concerned about them. 내 백성들을 생각했더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들을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주는 그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홍해가 갈라집니다. 요단강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구원은 주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예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 first 테스트를 합니다. 리더들에게 너희의 발을 담거라. 철철철 흘러는 강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강을 열어주십니다.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도 동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들은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죠. 저 강도 건너야지 되고요, 저 여리고성도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을 가기 위해서는 이것 좀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바울의 기도는 노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다 포기했잖아요. 정말 얻어맞기도 맞고 수치도 당할 만큼 당하고 더러움도 당할 만큼 당한, 그런데 하나님 왜 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 안 들어주시면은 처음에는 좀 섭섭해요. 하나님 조금 그러네요. 좀 섭섭합니다. 이 섭섭이 조금 지나가면요 낙심해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 낙심해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뭐요? 원망합니다. 왜 그런가요? 피조물이 창조자의 생각으로 견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멋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멋대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산한 대로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 그거는 나의 계산이, 내 캘큘레이션이 이르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계산대로 안 되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원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하는데 내가 아브라함이었다고 한번 가설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근데 10년 정도 기다렸어요, 자식을. 그러면은 여러분 10년 정도 기다리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이너프하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10년 기다렸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 충분하지 않으세요?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씩이나 기다렸는데 그 아들을 약속하신 아들을 10년씩이나 기다렸는데 이거 좀 충분하지 않으세요? 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나도 참을 만큼 참고 기다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종을 택합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자녀가 될 거라. 그러는데 10년 정도 기다리면은요 나의 예상대로 나의 계산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단계에 들어가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예상대로 안 돼요. 제가 생각대로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요 다시 한번 파이널 exam을 하는데 35년이에요. 아들을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 있지. 그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에 티끌처럼 되어주는 그 아들을 바쳐라 라고 해서 하나님 no 안 돼요. 하나님 약속했는데 왜 이 아들을 바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 줘? 그래 아브라함 알았다. 내가 그냥 기도주려주고 걔 안 할게.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기대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대속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대속이라는 전초전, 바로 그것을 복선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양을 준비하였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을, 하나님을 추럴수하는 것,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정도 되면 예스 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 계산이에요. 우리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근데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 인간의 차원이 아니에요. 3디멘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치사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다는 거예요. 라이트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줄 모르고 저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참 가소로운 것이에요. 가소로운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런 상황에 응답이 없을 때 이제 그때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막으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어지는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옛날에는 미음으로 쑥으로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단단한 음식이 되어지는 스테이지입니다. 나에게 응답이 없을 때 바둑을 두자 보면 그분 맨날 자기 집 넓히는 데 신경 써요. 잡아먹으려고만. 근데 단으로 가면은 몇 개 죽어도 신경 안 써요. 바둑을 두면은 바로 급에서 단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적어도 안수 집사님 이상이 되어지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하나님 여기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가야지 돼요. 여기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이 되어지는 그런 스테이지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연서가 없었을 때 하나님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전에 오나봐라 라고 하고 하는 것, 그거는 아직도 you are still a baby라는 거예요. childish baby.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가시 또는 말뚝에만 관심이 있어요. 저 말뚝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요것만 어떻게 없애주는 방법과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없애줄 거예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빼내주실 거예요? 없애주실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신경 써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마치 이게 여기에 티가 하나 박히면은 내 모든 몸은 다 사라지고 요거 하나만 박혀 있는 거야. 이거 하나만 보고 사는 거야. 내가 미치겠다라고 하면서 온갖 욕을 하면서 요것만 보고 살아가는 거야. 나머지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그래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게 뭐냐? 말뚝 하나 있으면 그것만, 하나님 언제 빼줄 것이, 어떻게 빼줄 것이,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은요, 약점, 가시가 아니라 은혜를 더 주겠다, 이렇게 나오십니다. 9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대답을 하세요. 내가 은혜 더 주겠다. 은혜 받으면요 한계가 없어져요. 은혜 받으면 은혜의 세계는 마치 어린아이 세계와 같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어린아이 세계. 이게 뭐예요? 무조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은 장애가 없어요. 그냥 가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에게 장애는 존재하지 않아요. 가시 아니 말뚝이 박혀 있어도 doesn't matter. 나하고 상관이 없어.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한계가 없습니다. 너 모델래?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어요? 대통령이요. 그렇죠? 또 애들한테 미스코리아가 좀 미스코리아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커봐요. 뭐가 됩니까? 자기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존재야.
내 미모로서는 미스 코리아니 이거는 동네 아니 뭐 어디 동네 코리아도 못 나갈 내 것이야 라는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리얼리스틱 삶 가운데서 존재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는 꿈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의 리밋을 보게 됩니다. 나의 한계점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을 알게 되면 다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것은 내가 강해져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해집니다. 우리 말씀해 주세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모든 것이. 내가 슈퍼맨이 되어져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에서 좋고 그르고 험난하고 고통스럽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일방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과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지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뚝에 가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개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여러분 개 중에서 이렇게 맹인들 이렇게 가이드하는 그 개로서는 골든 리트리버라는 개가 있습니다. 참 로얄합니다. 잘 달려요. 근데 사람하고 개하고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근데 베르라는 사람이 관찰력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번 책이 개미라는 책에 보면은 하여튼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포인트를 잘 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 사람이 개하고 사람하고 관찰을 한 내용입니다. 의미가 있어서 나누고 싶습니다. 몸의 사이즈는 비슷해요. 사이즈는 거의 비슷한데 누가 빠른가요? 개가 빨라요. 그래서 왜 빠를까라는 부분을 봤을 때 인간은 달릴 때는 골을 목표를 보고 죽어라 달립니다. 죽도록 달립니다. 그 다음에 목표를 어치바바 들어와서는 더 이상 안 뜁니다. 스탑을 합니다. 그러나 걔는 도착점에 지점에서 지속적으로 달립니다. 그 말 하나 할 때까지 누가 주인이 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달립니다. 왜냐? 걔는 뛰는 자체를 좋아합니다. 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사람은 도착점에 도달하면은 무엇을 기대하냐면 박수를 기대합니다. 인정받는 것을 기대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 뛰었는지를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세상 일을 할 때요, 그 체어맨이 됐다, 학장이 됐다, 미국에는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종신직이에요. 교수들을 자를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뭐 오피스를 뺏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돌아가면서 1년씩 바꿔가면서 하는데 미국에서는 체어맨이 된다 그러면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체어맨에 한번 되어지면 정신직이기 때문에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엄청난 연구를 하고 해서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타락의 길로 빠집니다. 술에 빠지고 여자에 빠집니다. 다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케이스들은 그렇게 빠집니다. 믿음 생활도 비슷해요. 집사 때는 열심히 뛰어요. 정말 열심히 뜁니다. 근데 장로나 권사가 되어지면 성도들은 리치할 수 있는 종착역이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달라져요. 내가 안 하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는 저변에 있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골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디파인합니다. 우리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라는 거 아직도 I'm still going. 근데 영어로 표현하면 press on 이렇게 나옵니다. press on. 아직도 still 나의 발에는 악사레라가 지금 밟아져 있다라는 거. press on 이거예요.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까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칭찬이나 인정에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It's ongoing project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여쭤보십시오. 이것이 ongoing project입니다. press on 한 프로젝트입니다. 인정을 받으려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심하면 교회의 짐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정을 받고 위해서 이것을 사역을 한다라면 나는 교회의 짐이 되는 자에 불과합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면 It's a burden on this church. 이 교회를 향한 버든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press on, 주신 은혜 가운데서 가는 자들입니다. 그냥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말뚝이 어디에 박혀있든 우리는 press on 하고 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벼룩이 잘 뛰어요. 캡에다 씌워놓으면요, 투명한 크리스탈로 보여주는 거 띄워놓으면요 펄떡펄떡 뛰는데요, 나중에는 맨 처음에는 막 부딪혀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천장에 안 부딪혀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그것을 느껴요. 나 이거 할 수 없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배우지 못했거든. 나 돈도 없어. 우리 가문도 별로 안 좋아. 그러면서 거기에 딱 둘러싸여서 그것을 닿지 못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가요. 뭐 좀 합시다 그러면 나 못해요 라고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왜? 바로 그것의 한계, 아직도 티네이저의 시기에 은혜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한계를 넘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도리어 그는 크게 기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그 리밋을 넘는다라는 것, 그 말뚝이 박혀 있지만 이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것을 넘어간다라는 사실에 내가 오히려 기뻐한다. 그리고 10절에도 다시 기뻐한다. I rejoice. 나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원망이 아니고 이것이 나의 삶을 기쁘게 하는 툴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게 은혜를 체험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시를 없애주지 않으십니다. 가시를 안 없애주시고 대신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시가 무엇입니까? 그 가시 가지고 무조건 가면 됩니다.
은혜의 세계란 그걸 두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의 삶 가운데 풍족함이 일어나고 모든 영광이 전 세계에 퍼지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뜻을 통해서,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두고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온전하는 be perfect,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머추어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레럴싱의 나의 이것이 응답이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컴플레인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뜻을 아는 자, 바로 그거는 성숙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어마어마한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지독스럽게 반대하는 자들, 돌멩이로 들고 다니면서 잡은 대로 두드러 패는 사람들, 멸시와 천대를 주는 사람들, 엄청난 장애자들이 있습니다. 그 반대자를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고 사도 바울아 사역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하다못해 광주에 내려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는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그대로 두고 사역해 하십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보면요 성질이 개 같아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개 같아요. 말고 귀를 그냥 확 쳐버리는 거예요. 성질 급한 거예요. 같이 선교 여행 떠나다 마음에 안 드니까 야 그만둬라 가라. 그렇게 연약해 갖고 뭘 써먹겠냐 이런 거예요. 성질이 고약해요. 이들을 고쳐서 사용했나요?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자꾸 말뚝에 신경이 너무 가서는 안 됩니다. 내게 지금 부족한 거에 대해서 너무 포커스가, 그거는 1%도 안 돼요. 거기에 이것을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시 주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요 교회를 섬기면서 이거 목사 조라고 누구 인정, 이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는 피로 사신 교회예요. 내가 자격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나는 돈이 없고 내 가정은 어쩌고 내 생김새는 어쩌고 나는 그렇게 뭐 배우지도 못했고, 시각만 바뀌면 돼요. 말뚝에 있는 시각을 하나님을 향해서 시각만 바꾸면 모든 것이 솔빙이 돼요. 풀어져요. 그대로 있는 대로 사용하십니다. 은혜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플랜팅 처치 섬기시기 힘드시죠? 힘들어요. 솔직히 힘들어요. 매우 힘들어요. 잘 오거나이즈 되고 시스템 되는데 가면 편하세요. 잘 굴러가니까요. 근데 플랜팅 처치는 it's tough. 저는 생을 살아오면서 지속적으로 플랜팅만 하고 살아옵니다. 힘들어요. 잘 디스플레이 되어지지 않고 all over the place에서 믿음 생활 해온 분들이 함께 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은혜 체험하라고 주셨어요. 그렇죠? 은혜 체험하러,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냥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개의 특성을 가지고 가는 거야. 우리 푯대가 아직 저기 있어.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렇게 가는 모습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 잘 아시죠? 이번은 2008년도 부시 행정부 때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행정 차관보까지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눈을 보지 못하는 것은 중학교 때 축구하다가 공에 맞아갖고 눈에 보지를 실명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의 책의 타이틀이 뭐예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이 책을 쓰셨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앞도 못 보는 사람이 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죠? 영이 없으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주제나 잘 봐가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 핏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학에서 학위를 받고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교수도 했습니다. 우리하고는 굉장히 가까우셨던 분이에요. 루즈벨트 재단 고문이었고 유엔에서 장애위원회 부의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에게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며 주님께 고쳐줄 것을 간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성경 말씀에 소경이 눈 떴다는 스토리가 많아요. 나 이거 좀 해주시면 하나님 더 멋지게 섬길 수 있어요. 그 당시에 학위를 받는다는 것은요, 컴 필요 없어요. 아내 손 붙잡고 강의실 가야지 돼요. 운전 다 아내가 다 해줘야지 돼요. 화장실 가는 거 다 끌고 다녀야지 돼요. 강의 하나 듣는 거 어떻게 해요? 기가 막혀요. 지금은 들으니까 컴퓨터로 찍을 수 있어요. 점자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처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이 가시 좀 제거해 주십시오. 매일 순간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말이에요. 이게 어느 건지 몰라요라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의 경우도 실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좌절한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걸을 수 있잖아요. 저보다 더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도 많은 것을 알게 되며 실명에도 불구하고 실명을 통하여 나는 꿈을 갖기로 기도했고 장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받아서 그 다음 단어예요. 주님의 은혜로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다른 하나의 고백은 이렇게 됩니다. 장애는 불편함일 수도 있어도 불완전함은 아니다. 당신을 지배하는 생각의 장애, 마음의 장애, 영의 장애를 뛰어넘으라. 나의 장애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은 이루어진다. 은혜 받으면 한계를 깨트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로 은혜 받으면 그 한계를 넘는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이비에서 성숙한 자가 되어져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가시가 있을지라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